준비 찬송 184장 합시다. 예, 184장이요. 죄송합니다. 187장이요. 187장 합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 비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게 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니. 3절 다시 합시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적 따라잡아라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멀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데는 사람이 많으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사회를 저희들이 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소중한 것을 곁에 두서는 안 된다는 제목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곁을 접수를 하고 점유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내가 소중한 것을 두어버리면 주님하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주께서 지켜주고 은혜 주신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늘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주님이 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쫓고 내가 가장 귀하는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그걸 붙들고 평생 가고자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현찰이나 내 건강을 두지 않았습니까? 내 명예나 성공을 어든지 내 체면을 의입해 두지 않았습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음을 날마다 깨트려 주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7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월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괴월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깜깜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거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내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아멘. 사실 이게 아멘 하기가 곤란한 것이요. 이게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 욥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로 이야기하면서 막상 우리 보고 엉터리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만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딱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8절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기도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희망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려우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이미 수련회 수련하면서 제가 분명 언급했지요. 모로드게 유대 민족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타나는 하나님이래.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소급해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 우린 가까이 나아가야지 좋은 관계 맺어서 복받아야지 이런 하나님은 이거는 애초부터 만들어낸 지어낸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발을 뭐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자기 하는 일을 변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몽땅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한테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요한 1서 2장 29절에 보면 돼 있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없다. 주여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이게 일개 성도의 일상이 돼야 돼요. 지식으로 하나님 존재하니까 도와준다. 예? 여기 오늘 본문 하나님 도와주시고 청량이를 없는 기이한 일을 해주시며 비를 내리고 땅에 밭을 대고 이렇게 한들 이런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아이고 욥의 친구야 니 그 이야기 했나?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니까 넌 천국 가야지. 이렇게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줍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야기는 상투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상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있다 했지요. 불교도 미륵 보살이 신이다 했지요. 부처는 신이 없었는데 그 뒤에 대성불교에서 미륵 보살이라 해서 남해암이 탑을 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신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고객이 확보가 안 되는 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전지전능자한테 의탁하는 것으로 그들은 장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하거나 이게 이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 이단이에요. 진짜 성경은 하나님 성회가 아닙니다. 대한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순복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순복음의 명칭이 대한 하나님 성회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뭐냐 하면, 장로교 선지상가이지만 대한예수교입니다. 예,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진 정리함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과 나타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싸움,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자.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모두, 악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신을 인정합니다. 중들도 어려움에 엎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모든 인간은 그 최종적인 논리를 이어가려면 신이라는 그 개념을 설정해놔야 모든 논리가 성립이 돼요. 니 왜 그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돼야 자기 정당성이 된다고요. 욥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욥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알았던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줄줄이 쫙 설정했던 그 신학 체계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이게 주의 뜻 맞습니까? 자꾸 의심하고 묻는 거예요. 의심하는 데서 주체가 생성되거든요. 안 물으면 내가 정립이 안 돼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설명하려고 할 때 굳이 남사람께 마이크 들이대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아주 산뜻 아주 말끔하게 소개합니다. 욥의 엘리바스가 5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론했을 때는 어떤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어떤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쉽게 제가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 이상사회. 이상사회라 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데 지장 없는 사회. 생각이 모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모자람이 없이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세계. 그것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부터 시작하는 건 몰랐어요? 모든 교파가 예수부터 시작하는 건 몰랐습니까? 왜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알겠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1장 22절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뭐냐? 우리는 이 지상에서 내가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대자 대비하신 우리 미륵 보살님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라 신께서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드린 것은 이 신을 건드린 거예요. 이란의 국방부 장관을 죽인 것은 미국이 하나밖에 없는 신의 순교자를 건드린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란의 그 국방장관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미사일 쏴가지고 민간기기 끄떡대는 것은 그 누가 시킨 거죠? 이란에서 미사일 잘못 쏴서. 얼마나 인간은 하나님을 빙자하는지. 이쪽 나라도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 이쪽 나라도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 월드컵 예선전 티켓은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줄기차게 축구합니다. 도대체 누굴 응원해야 됩니까? 주여 하고 누굴 응원해야 되겠어요? 누구 팀이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둘 다 기독교 국가라면. 중세 때 유럽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영국의 국가의 가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예요.
하나님의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독일 국가의 내용은 찬송가에 나옵니다. 루트가 작곡했어요. 작사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국가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권한을 신이 나에게 부여해 줬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는 것은 곧 살아계신 신을 노하게 하는 일이니까 함부로 내 건드리지 말라는 자기 정당성 확보에 대해서는 이게 신의 존재만큼 적당한 게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왜 욥 5장에 왜 나왔느냐? 그것은 시작을 욥부터 시작하지 말고 욥의 친구부터 시작하란 말이죠. 욥의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욥의 친구 생각이 하하 평소에 우리가 그냥 근성근성 교회 다니는 우리의 생각과 어째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이 터져 나오면 이래 나온 거예요. 이 욥의 친구가 말한 이상 천국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힘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20에 겨울인 자, 거짓된 자죠. 거짓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기를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사특한 자를 버리시고 그동안 그들을 위하여 힘들게 살았던 곤비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지상 건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믿고 희망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을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짓 종들이 교회마다 매 겨울마다 설교 시간에 내뱉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보람찬 주의를 보내게 하고 낙관 희망적인 그것을 제거하는으로 그것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럼 그게 아니란 뜻이죠. 진짜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뜻이죠. 아니지요. 그럼 나타나시는 뭡니까? 물을 보세요. 예수님의 몰골을 한번 보세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몰골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봐야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복받은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분을 외면했다 해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예수님을 우리가 몸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을 엉뚱하게 팔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사는데 팔려 있다 보니까 진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제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욥의 친구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 앞에서 욥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욥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욥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욥의 친구는 욥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죄지었다고 자꾸 오해로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욥의 친구처럼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도 우리는 쫓아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평소에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여 의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나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딱 보니까 고난도 없어요. 만사 형통입니다. 뭐 가정에 우환도 없고 늘 태평하게 웃음소리가 늘 이어지면서 아쉬운 거 없이 살아갑니다. 뭔가 좀 이렇게 틀어지는 게 있어야 니 그거 봐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라는 소리가 딱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 그런 타이밍을 안 주네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 뭐 하나님의 뭐 주님이 십자가 보면 관심 있죠. 그게 없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땅 던져 놨는데 10배 올랐어. 주식 사는데 술배 오르고. 그렇지 않고 막 믿음 좋다고 주식 사는데 폭락.
빚내서 사는데 다 날아갔어요. 아들 회사 취직했는데 취직하자마자 2달 만에 회사 부도났어. 그럴 때 욥의 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 봐.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 했잖아요. 분명히 이런 생활 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 지상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여유있게 잘 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그 뜻에 어긋나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거 그거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엄마가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찾는데 그게 뭔 논리가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엄마 어디 가서 찾는데 예? 옆에 있는 그 친척들이 야 엄마 대신 내 인형 사줄게. 그게 애한테 위로가 될까요? 예. 엄마 대신 네가 부자 만들어줄게. 엄마 대신 네가 만사 형통케 해줄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엄마를 찾겠다는 것은 엄마만 필요하지 다른 건 필요치 않아요. 여유가 있다면 인간은 자기의 창조자를 찾지 않게 돼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유명한 옛날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아주 그 군인 경직하게 애가 엄마 없이 어떤 그 아버지 밑에서 7 형제가 자녀가 살았는데 가정교사 다하는 그 마리아라는 수련 출신의 마리아가 기타 들고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애들을 엄마처럼 잘 키웠어요. 엄마처럼 잘 키웠는데 그냥 가정교사 어디 가정교사니까 그 애 아빠가 결혼하려고 옆에 나라 유명한 남작 부인을 유산을 많이 간 남작 부인에게 눈독 들여가지고 결혼하려고 파티에 초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그 마리아는 그 가정교사가 내가 있으면 이 두 부부에 부담되는구나 하고 떠나버렸어요. 다시 수녀들 애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이야기가 영화가 그걸로 끝나도 괜찮아요. 애 키워줄 새 엄마가 왔기 때문에 가정교사 역할은 끝났으니까 다시 수녀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새엄마한테 대사 물어보지 않고 애들 다 데려와가지고 수년에 진치고 있습니다. 엄마 내달라고. 우리 엄마는 여기 있다고. 그걸 누가 말립니까? 예? 차 사줄게, 오토바이 사줄게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니는 내하고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는 그 관계성을 거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관계성.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가족이고 남편, 아내,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 관계성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님은 먼저 나도 네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둘만의 은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거기서 이겨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게 무슨 논리고 철학이 들어가고 신학이 왜 들어갑니까 그게 뭐 교회 형식 같은 게 예배 형식이 왜 필요해요? 그것뿐이잖아요. 주님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합니까 교회에서. 이상국가 건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나타낼 때 고통 속에서 나타내시는 이유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가 말이 많아요. 되게 말이 많거든요. 지 아는 거 다 털어놨어요. 존재하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는 누가 알고 있냐? 욥도 알고 있어요. 그 욥도 알고 있는데 왜 욥한테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느냐 하면은 욥은 지금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통과 평준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지요. 그러나 욥은 아직 메시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터무니없는 고통을.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내가 죄라면 보고 싶다는 죄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한다, 헌금 적게 했잖아, 11조 안 했잖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죄가 어디서 죄 짓는지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라.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돈벌이 하는 의사가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고 하면 멀쩡한 사람 보고 암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약값을 빼낸 겁니다. 걸렸어요. 수십만 달러를 버렸습니다. 아니, 멀쩡한데 자꾸 죄를 해가지고, 참 인소는 내가 많이 들었다. 자꾸 죄나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든 거예요, 자꾸. 그의 양심한 이름으로. 아니, 엄마가 엄마 보러 간 게 이게 편한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고통 쪽에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그 고통, 그냥 존재하십니다. 주님 하늘에 계시죠? 옷갱기 됐을까? 거기 계시죠?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고통 속에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나잖아요. 고통 속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내 처지가 내 환경을 내가 새롭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거든요. 군대 얘기 또 여자분들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 있었는데, 군에서 너무 훈련 받는 게 힘들어가지고 야산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또 호작업 한다고 꽃갱해가지고 그거 치고 이렇게 사바로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옆에 소나무가요, 요만한 한 20, 30세 되는 소나무가 딱 있어요. 소나무가 딱 있는데 그 소나무 야산에 있는, 전방 야산에 있는 그 소나무를 볼 때에 굉장히 그 소나무가 곱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친새가 남루한 군복 입은 고향이 그리워하는 이러한 처량한 입선세 볼 때 그 소나무가 굉장히 반갑고 이뻐 보였다 이 말이죠. 내 처지가 그러니까 처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원 하는데 다시 그 동네 안 갔습니다. 이미 환경이 달라요. 이제 소나무 해도 별로, 이 소나무 얘기 많아도 별로예요. 인간은 자력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주님이 사는 그 십자가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잘났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전에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일본 가게에서 점원하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식구는 많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모든 창씨 개명하라고 전부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창씨 개명했습니다. 낙관보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새 시대에 속한 기쁨이에요. 욕해라! 손가락질 해! 나는 너희들 소속이 달라. 나 이제 일본 사람이야. 뭐 어째서? 왜? 세상이 일본 세상이니까. 1945년 8월 15일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그때까지 아주 현재는 그때가 1945년이 아니거든요. 45년 해방될 거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는 과거를 지금 현재에 세탁해버린다는, 과거 세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던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욥의 과거를 세탁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친구들이 몰랐던, 존재부터 출발했던 그들이 몰랐던 새로운 장차 십자가의 고통에 같이 동참시키는 이런 하나님. 이거 욥 이름 낙가무라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새 이름을 부여받는 겁니다. 내 이름 아니에요.
고통의 이름에 섞인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네 내와 같이 고생했다는 이름. 네 이름은 네 이름이 아니고 나의 고통에 들어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앞으로 너는 살아야 되고 그 이름으로 너는 불려야 돼. 너는 십장 안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형제답고 그렇게 불러주는 경험. 이 경험은 욥의 친구는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고통을 벽으로 섰고 고통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물론 욥에서는 육체적 고통이죠. 그러나 신약의 욥은 이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겁니다. 남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이 관 뚜껑 열고 내가 죽었는데 상상해 보세요. 관 뚜껑 열고 여보 내 살았다 하고 나서 보세요. 남편이 반갑겠습니까? 기절하겠습니까? 기절하죠. 예, 그 기절할 만해요. 왜? 우리 자신도 나에게 기절할 만하니까. 이거 성경 보고 뭐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온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없으니까. 있더라도 조용하게 계시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도 주께서 꾸준히 한다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건 남이 놀랄 문제가 우리 자신부터 먼저 매일같이 놀라야 될 문제입니다. 남들이 말이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지. 예, 충분히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기존 교회 가서 이상적인 건설을 하고 기도만 해서 복이나 따내면 되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존재하는 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 버리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안으로 끌어당기는 매일같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고통이 너 고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이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개인적인 관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소통해야지 남들 모방하는 식으로 더는 살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 신앙 흉내내고 남들 하는 형식 따라하지 말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 것을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처한 처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